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크신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이다.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은 1등 못하면 2등하고 3등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에 이기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 지면 이거는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믿어야 되고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성도의 신앙이 승리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승리하는 자의 삶이 있을 거다. 신앙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 골리앗을 만날 일은 없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윗이 만난 골리앗처럼 매일 만나는 21세기형 생활 속에 골리앗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도 승리를 하려면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21세기형 골리앗, 이 무슨 말일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가치관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이나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면 우리가 싸워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할 골리앗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분, 북한의 정치 세력,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동성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불치의 병, 진료 문제, 관계 문제, 자녀들의 결혼 문제 등 우리 삶에 싸워서 이겨야 될 이 골리앗 같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적들이, 거대한 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잘 사는 시대지만 이 시대가 영적인 시각을 보면 상당히 어두워져 간다. 시대가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다. 이런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살릴
전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큰 소리를 치고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지만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장의 금지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예수쟁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편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쯤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우면 기도하는 백성들이 지는 것 같은데 약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살아봤잖아요. 말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적 경쟁에서 삶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자들보다 뭔가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의 비결이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골리앗 같은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하냐? 첫째는 마음 준비, 굳건한 믿음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우리 뭘 강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을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 할렐루야. 대부분 이 본문의 얘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얘기로 이해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이겼다. 이런 얘기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죠. 여러분 오늘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면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오늘은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군대 앞에 다윗 앞에 무너지는 건 기정사실인데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 이상한 게 그 당시 나라의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이 무너지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왕이 아닌 저 시골에 양을 치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울처럼 살면 우리는 반드시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살면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본문에서 왜 사울은 못 이겼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진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우리도 이 비밀을 알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사람은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마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보다가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골리앗이 아무리 커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그는 눈을 들어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에 믿음의 생각과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보다 현실적으로 큰 골리앗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벌벌 떨리더라는 거죠. 사람은 생각이 중요한데 뭘 보고 무슨 말을 듣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불신앙의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문제, 골리앗만을 계속 쳐다보면 우리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문제보다, 내 삶에 이르는 어떤 문제보다, 어떤 골리앗보다, 잘 들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이 큰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골리앗을 보다가 야, 대단하구나, 하나님도 못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작게 보이는 하나님이 마음에 올 때 골리앗 앞에 벌벌 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작게 보이니까 담대하게 싸워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시고, 여러분 잘 봐요, 내 편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이 중요해요. 자, 또 하나는 차이입니다. 사울은 없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다윗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골리앗을 보니까 자기 군사에 끼는 2m 90cm의 큰 장신의 장군이었고 힘 있는 장수가 없어요. 여러분, 갑옷도 없고 골리앗의 힘도 없고 여러분 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없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계속 보면 무엇이든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믿음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팩도 없고 안 돼요, 망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될 사람은 달라요.
승리하는 사람은 달라요. 다윗은 저 골리앗과 같은 큰 힘이나 덩치는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나에게는 물맷돌이 있다. 나에게는 던지는 기술이 있다.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와 나라에 없는 것에 집중했지만 다윗은 있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것만 봤어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으니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힘이 없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께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 이런 굳건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 하나 가지면 승리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보지요. 오늘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 앞에 다윗이 가서, 여러분, 부름을 받고 가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가보니까 왕을 비롯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당하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 해결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일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기죽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낙담하느냐? 쫄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선언을 했을 때 사울은 말합니다. 안 돼. 너는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너는 소년이야.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현재 눈에 보이는 외모만 가지고 환경 때문에, 말 때문에 완벽하게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환경 때문에 벌벌 떨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 생각을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은 다 녹아서 물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외모는 사울왕이 크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지만 마음은 물처럼 녹아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건 망한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끝났습니다. 소년이지만 마음이 굳건해지면 승리자입니다. 사람이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마음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 보이지 않는 조그만 이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이 마음이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마음 잘못 먹으면 어떤 경우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읽지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잘 먹으면 살고 마음을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돈 없어 죽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잘못 먹어서 죽습니다. 실패자가, 포기자가 환경 때문에 죽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시험 드는 거, 상대방이 나빠서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마음을 든든히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뭐 때문에 흔들려요? 우리 너희 목사님이 저를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목회 참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고 왜요, 목사님? 세상에 교인이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막 어떻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기분 나빠서 쳐다보면 설교도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냥 두세요. 그래, 여러 유형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보고 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잘하는 사람 쳐다보고 설교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딴 사람은 안 보이고 그놈만 보여요. 이 사람이에요. 목회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그만뒀으면요, 벌써 그만뒀죠. 나는 성경을 읽다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목회에 참 적용을 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도 가룟유다 반대파가 하나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유다 보고 목회하지 않았어요. 잘하는 11제자 보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예수님도 12분의 1은 가룟유다인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다가 어렵거든 그러려니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중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생각하고 지나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욕하지 않아요. 교인들 중에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나쁜 거예요. 할렐루야. 못하려고 그 사람 쳐다보고 시비 거는 대로 그래요. 놔두면 그냥 안 하든지 포기하든지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백성들 누구보다도 골리앗을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싶어서 내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수고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십자가도 지기를 좋아하는
주님 중심의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도망자가 아니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를 부흥시키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세 리더를 맡기면 그 세는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향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있으면 그분들이 청년부를 맡으면 청년부가 부흥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어르신들을 맡기면 잘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늘 쓰임받는 게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 그 일이 잘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교회 직분 있다고 주의 일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는 중직을 가지고 난 못해, 안 해. 여러분, 언제는 이래서 못하고 저 때는 저래서 못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안 하고 천국 가죠. 그러나 할 사람은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값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내가 무슨 주의 일 하는 걸 좋아하는지를 발견하고 그 일에 뛰어들어서 힘차게 주의 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가슴 뛰게 막 그 일만 하려고 하면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일 전도를 하려고 하면 기쁘대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면 좋을 텐데, 한 영혼이 천국 갈 텐데 가슴이 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슴 뛰는 일을 주십니다. 내가 뭘 하든지 일만 하면 가슴이 뛰고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긴다. 이 사람은 그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해도요, 가슴 뛰는 사업을 해요. 남이 잘 됐다고 하니까 나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만 하려고 하면 막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가슴 뛰는 일이 있어요.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만 하면 막 기쁜 거예요. 교사하면 돼요. 세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셀 리더가 셀에서 셀과 상담할 때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하고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기도가 재미있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 가슴이 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눈만 감아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신방을 가려고 하면 그 집에 무슨 말씀을 할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영적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가슴 뛰는 마음. 억지로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 뛰는 예배, 가슴 뛰는 찬양, 가슴 뛰는 기도생활, 주의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마음을 무장하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무장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어떤 경우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이 34절과 해서 37절까지를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안 돼. 너 전쟁에 나가려고는 안 돼. 넌 조그만 소년이잖아.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야. 그랬더니 왕이시여 나는 작지만 어려서부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함께 하시니까 소년인 내가 사자를 이긴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그때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지시고 사자와 곰을 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을 이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자와 곰을 이길 때 역사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 편 되셔서 그게 골리앗이든 블레셋이든 반드시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사자와 곰을 이길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때 역사한 하나님과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이 전쟁의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와 경험과 승리를 현재와 연결하여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사울은 과거 역사와 끊어서 생각했고 다윗은 과거와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무엘상 17장은 오늘의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로 대성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도와주실 하나님으로 연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끊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두려운 겁니다. 지난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할 줄로 연결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메사에 전에 역사하시던 사자와 곰을 물리실 때 역사한 하나님은 블레셋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기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과거에 주셨던 은혜처럼 지금도 역사할 줄 믿고 순종하면 똑같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기까지도 오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다는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과거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낸 것과 지금 상대편의 만명의 군인과 골리앗을 비교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연결하면 반드시 믿음의 마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내 경험은 언제나 현실보다 작습니다. 내 경험보다 현실이 훨씬 더 크고 무섭다는 겁니다. 누구나 사자와 곰과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전에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했더니 응답을 하시고 기적을 이루어줬어요. 그럼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 당하는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줄 믿는 믿음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전에 역사한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줄 거요. 야,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별거 아닌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문제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별거 아닌 문제나 엄청난 큰 문제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다윗처럼 승리하려면 전에 기도에 응답받아 하여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해 주실 줄 믿으세요.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해해 줄 줄 믿으세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큰일들 이런 건물도 짓고 하잖아요. 어려움이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전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해 줄 줄 믿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니까 역사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 일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해 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겁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윗이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처럼 과거에 작은 일에 응답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도 그때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해결해 줄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또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 나름의 은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성령께서 함께 기름 부어 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38절부터 4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 이게 중요한 말씀이 39절에 익숙하지 못함으로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을 내보내면서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입혔어요. 안 맞아요.
사울이 들었던 창을 맡겼어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으면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입던 갑옷은 내 옷이 아니라서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나름의 익숙한 내 옷과 물맷돌을 가지고 가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가진 갑옷은 한마디로 최첨단 무기잖아요. 최첨단 무기나 새로운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무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때 그 기도가 그냥 급함에 나서 잠깐 하는 기도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려고 하면 기도가 우리 삶에 익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다윗은 물맷돌이 익숙했습니다. 물맷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물맷돌도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무기를 다루는 일이 익숙해져야 돼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전에, 요새는 그런 목사님들을 뵙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면 늘 앉아서 주여, 그래요. 길 가다가 주여, 그 뭐 하냐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쓰나 주여 주여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요. 그분들은요, 몇 살을 생활에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요. 예배하는 일에 익숙해야 돼요. 매주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피곤하도 예배하고 피곤해도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물맷돌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영적 전쟁에 나갈 때 익숙한 것들,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할 때 어떤 세상의 대적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마음을 굳건히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과 현재를 연결해서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줄 줄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익숙한 것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생활이,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 익숙해져서 다윗의 물맷돌처럼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